네, 그런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유익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나갔어요. 네. 기적적인 결과를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 가서 경기장에서 응원했던 한 한국분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뭐라고 그분이 소리쳤냐면 여기까지 와서 돈 쓴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비행기표 취소하고요. 브라질전도 볼 겁니다. 돈 더 쓰겠다는 얘기죠. 예.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에는 각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 미국 와서 복권 한 번 사봤나 그래요. 무슨 상금이 억 달러 이렇게 됐을 때 사고 나서는 괜히 샀다. 돈만 버렸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고생했다고 푸념도 하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그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유익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그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좋아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좋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말씀이 신통치 않으면 신경질이 난대요.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뭐 이건 이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배 마치고 먹는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하면 예배드림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 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들이기에 만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굳이 어떤 위험 요소를 안으면서까지 그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치 않은 만남은 자제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 만남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만남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나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기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판가름이 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 내 생각과 판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는 삶, 유익을 얻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로부터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앞서 지나갔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에게 유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나 또는 오늘을 통해서 늘 배우려고 할 때
그 삶에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늘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약점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응?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쫙 초점이 맞춰져서 그랬기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내 우월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 있다면 누군가를 볼 때 그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점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왜 필요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임을 고백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그는 알 수 있고 내가 못 보는 것을 그는 볼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에 서로에게 좋은 스승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서로를 통해서 잘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1년에 50번 이상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50번 이상 볼 수 있는 사람. 1년에 50번 이상 만나는 사람. 누굴까? 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네? 자녀들도 1년에 50번은 켜녕 5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몇 번 봐요? 최소한 50번 이상 봐요.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렇게 누구보다도 가깝게 만나는 우리들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관계는, 그 모임은 유익한 관계요, 유익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스승이십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늘 서로에게 이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유익을 얻는 자로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감사를 같이 나눌 수 있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만나고 와서 에이 괜히 만났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얼굴 보나 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의 유익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모든 모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열려지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즐기는, 그래서 유익을 얻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가깝게 느끼고 어떤 때는 멀게 느껴집니다. 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조건이 변하고요. 삶의 환경이 변하고요. 생각하는 게 변하고요. 느끼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네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네가 변한 거야. 나는 늘 그런데 네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변합니다. 누구나 다 변하는데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성숙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이 다르고 내가 병들면 또 다른 주님입니까? 내가 부자일 때 주님과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이 다른 주님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 주님과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다른 주님이십니까? 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늘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에 대해서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변한 건 내 느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이런 나의 변함을 통해서 주님도 변한 거라든가 생각하며 마음 쓰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변화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숙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일하심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변화와 너의 변화를 아름다운 성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하는 건 연약한 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건 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속에 괴로워하는 건 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유익함을 또한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은혜로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릇된 자유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 말미암아 만인 구원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음식들이 있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즉 은혜로 마음을 잘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자녀다움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해갑니다. 그런 삶에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유익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가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늘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감으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마음을 늘 갖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복의 근원으로서 또 힘있고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늘 유익을 얻음으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아름다움을 더해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